제 목소리가 좋아졌죠? 사탕을 제가 지금 입에 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글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분다. 손길은 무슨 손길이요? 따스한 손길. 바람은 따뜻한 바람. 저하고 좀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가슴에서 찬바람이 불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가슴을 시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슴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분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절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강단 위에 초가 몇 개, 4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서 첫 번째 초에다가 촛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시린 가슴에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합시다. 우리의 가슴을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무슨 바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놓서 다시 한번 그 글귀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분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에 또 여러분 가정에 다시 한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2024년의 대강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노래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인지 제목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기록되어져 있는 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4편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서 사울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사울 왕의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 있을 때에 그가 위기를 만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고 그리고 겨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참 참담한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어떤 단어입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이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던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어야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죠.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찬송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찬송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항상이라고 대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인도하십니까?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언제 우리를 돌보십니까? 항상 돌보시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라고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항상이셨던 것처럼, 다윗을 언제나 사랑하셨고 항상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항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항상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무엇입니까? 찬송의 다른 말이 자랑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흥얼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결론이 무엇이냐? 저는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젊은 사자는 밀림의 왕자를 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바로 사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자가 다 같은 사자는 아니지요. 어떤 사자가 가장 힘이 셉니까? 1번 어린 사자, 2번 늙은 사자, 3번 젊은 사자. 몇 번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젊은 사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젊은 사자, 실패하지 않는 자, 젊은 사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넘어질 때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는 단순하게 잘 나가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는 바로 내심으로 사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기는 자는 은혜 안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이 되는 자, 결국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는 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 고난자가 부르짖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227번지, 제가 태어난 고향 번지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정동에서가 아니라 부천시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형이 저희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성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름은 생각이 납니다. 종건이 형입니다. 부천에서 저는 종건이 형이 축구를 제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축구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편을 나누는데, 여러분 편을 어떻게 나눕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한 편, 이긴 팀, 진 사람은 한 편, 진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축구를 하게 되는데, 자,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 편을 나눕니다. 저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고 싶었을까요? 지고 싶었을까요? 이기고 싶었을 때도 있고
쉬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준은 누구일까요? 종곤이 형입니다. 늘 보면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종곤이 형이 가위바위보 하는 걸 훔쳐봅니다. 그래서 그 형이 이기나 지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형이 이기면 나도 이기려고 애를 썼고, 그 형이 지면 가위바위보를 늦게 내서라도 나는 지려고 애를 썼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종곤이 형 편이 되어야지. 나는 축구를 잘 못하지만 부천시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종곤이 형 편이 되면 우리 팀이 질 확률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곤이 형 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면 뭐가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살아오면서 뭔가 우리 가정에 잘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돌아보면 그때 내가 또 누군가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뭔가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나도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단어가 가장 은혜가 됩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4절 말씀 볼까요? 어떤 두려움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봅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좋은 것입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많은 두려움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수많은 환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지만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고 그래서 모든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모든 환난의 바람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면 그것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보고 남의 것을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아는 것이 맛보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나의 맛을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어본 대로 이 맛은 아주 부드럽고, 이 맛은 아주 달콤하고, 이 맛은 아주 향긋하고,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바나나의 맛을 그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렴풋이는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맛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직접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맛이었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들어서 하는 은혜가 아니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서 본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어낸 은혜가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직접 체험해서 경험해서 얻은 은혜였었다. 저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에게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뭐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사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아주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뚜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뚜기는 쓰러지지 않는 거죠. 저는 또 궁금하면 해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안 쓰러지나 오뚜기를 앞에 세워놓고 계속 쓰러뜨려 봤던 기억이 나요.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오뚜기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오뚜기가 될 수 있느냐? 그 안을 열어보면 그 밑에 쇳덩어리, 무거운 쇳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쇳덩어리를 빼면 오뚜기도 넘어집니다. 근데 그 쇳덩어리를 안에 다시 넣으면 오뚜기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간증을 이 오뚜기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간증이 있다면, 쇳덩어리 같은 간증이 있다면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직접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또 그 은혜 때문에, 은혜의 경험 때문에, 그 간증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게 간증이 없다면 내심으로 버텨보지만 곧 또 나는 넘어지게 될 것이고 나는 허탄한 길에서 또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새 간증을 주옵소서. 10년 전, 20년 전의 간증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많이 써먹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간증이요? 여러분들에게 새 간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 2024년 대강절을 지납니다. 이 12월 한 달,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간증을 주시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위에만이 아니라 우리 로비에도 또 성전 바깥에도 성탄 추리가 되어 있지요. 성전 로비에 보면 올해는 전에 없었던 다람쥐들이 와 있는데 다람쥐가 몇 마리 있습니까? 이따가 돌아가시면서 다람쥐가 몇 마리 있나 한번 세어보시길 바라고, 최소한 우리 성전에 들어와 있는 다람쥐 숫자보다 많은 간증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제가 물어볼 겁니다. 다람쥐가 몇 마리입니까? 오늘 다람쥐 다 세어보시길 바라고, 그 다람쥐 숫자만큼의 간증을, 새 간증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밀어도 쓰러지지 않을 때 여러분 뭐가 없다 그럽니까? 무슨 떡이 없다 그럽니까? 네.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어 제가 너무 외로웠었는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무슨 떡이 없다 그러냐 하면 가래떡이 아니라 끄떡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다윗의 이 시편 34편 1절 4절의 이 고백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또 우리에게 위기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가 또 환난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나는 끄떡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돌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엘리야처럼 또 동굴을 찾아서 도망쳐 숨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다윗처럼 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하실 거면 지금 하십시다. 말씀 끝나려고 그래요. 또 기도하십시다. 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이 모든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을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다시 합시다. 모든 여기를 세게 하셔야 돼요. 모든 여기를 세게 3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강림절이 되어지기를, 대강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내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는 안 되어도 은혜로 사는 자는 된다. 은혜로 사는 자는 항상 찬송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항상 기도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이미 은혜를 맛보아 안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